오랜만에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께서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이 종에게 보여주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도 더 좋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술로 성령으로 확실하게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많이 야웠죠. 살이 많이 빠져서 한 5kg 정도 빠졌어요. 지금도 상당히 안 좋은데 주님이 가서 다음은 몇 분이라도 얼굴 보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 그 중에 일부라도 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 갔다 와서 미국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남은 생에 정말 이 복음 정말 전해야 되겠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 운동을 안 하다가 헬스를 가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 옆구리가 절리고 아파서 난 그것이 뭐 명현현상이라고 이렇게 몸이 잘 되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더 막 했어요. 안 나서 정형외과에 가봐서 정형외과에 가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뼈가 놀라서 그런다고, 근육이 놀라서 그런다고, 한 6개월 정도 운동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풀려. 그런데 지금 유튜브란 것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정형외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뭐 췌장암이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신장암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장이 잘못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봐보니까 제가 부위든가 어딘 거기에 부시든가 어딘 거기에가 신장에가 물혹이 2개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도 옆구리가 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이런 거 갖고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호흡기 내과를 가보라고. 근데 호흡기 내과는 내가 한 3주 전에 가봤었거든요. 3주 전에 가니까 뭐 별 이상이 없다. 조금 폐가 있는 물혹이 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뿐이라고. 근데 호흡기내과를 가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가면 그 교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왜 내 말을 안 믿고 또 왔냐고.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췌장암도 그런다고 신장암도 그런다고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진찰을 받아야 되겠길래 응급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이 옆구리가 많이 아프다. 거기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하더니 진통제를 주면서 호흡기내과를 또 가보라는 거예요. 호흡기내과를. 보니까 또 폐암이 걸리면 또 옆구리가 절리더만. 호흡기내과 때는 4주 전에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이거 참 안 되네, 이게 안 돼. 그래서 또 며칠 동안 또 이제 이러고 저러고 지내다가 방학했잖아요. 일주일 우리가 방학을 하고, 이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증 클리닉 또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것은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인가 뭐 무슨 주사를 또 이거 등에다가 있고 놔주고 그래. 그래도 이게 안 낫네. 이게 안 돼.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찝찝하고 그래서 옆구리는 절리고 그래서 호흡기내과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교수한테 갔어요. 가서 아니 나 이거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원인 찾기 전에는 나 못 간다고. 옆구리가 절리고 그런다고. 그럼 입원하라고. 조사해 보자고. 2월 27일 날 어느 병원이라고 이야기했겠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수 그분한테서 입원을 했어요. 2월 27일 날. 2월 달은 28일까지 뿐이 없어요. 3월 1일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3월 2일 날이 대초공휴일이 되어가지고 3일간을 쉬어요. 27일 날 이제 입원을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호실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 혼자 있는 데로 좀 옮겨달라고. 28일 날 아침에 너 혼자 있는 방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CT 영상을, CT를 찍었어요. 28일 날 아침에. 28일 날 한 저녁 7시쯤 됐는데 생견 교수가 환자들 방을 찾아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이야기. 근데 교수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간호실로 가자고. 간호실로 가자니 영상을 딱 틀어놓는 거예요. 보여줘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아니 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준비하시라고. 수술을 넣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가족들이 어디 있냐고. 빨리 올 수 있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교수한테 그랬어요. 아니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교수가 가버리네.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그 옆에 있는 조 교수한테 아니 정말 방법이 없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니 간호원들이 하나씩 다 피해버려요. 내 얼굴. 그래가지고 방에 내가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는데 캄캄해버리는 거예요. 캄캄해버려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막 찾아오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는. 아니 내가 설교 올 적에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보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강의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놓고, 아니 내가 사형 선고를 딱 받으니까 이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뭐 누가 말하겠다. 뭐 언제 가면 이런 이야기, 이 목사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서움이 찾아오는데 말할 수가 없어.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성경 말씀에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했는데 이렇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줄은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간절히 내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천재모들한테,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회 우리 식구들한테,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데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는다면 우리 천재모들이 나를 보고, 죽음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얼마나 내가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달라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던 거 몰라. 주님, 내 모습을 보고, 내 죽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의 사랑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가를 몰라요. 2시간인지 3시간. 나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소리가 나 그때서 알았어. 그때서 아, 이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런데 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지?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내가 막 죽음을 무서워하고 하면 나랑 함께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저건 믿음도 없고 이제까지 가르쳤던 거 다 이거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시켜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2시간이 됐는지 3시간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빛이 쑥 들어요. 빛이. 내 안으로 빛이 들어요. 한 2-3시간이나 됐을 것 같아요. 빛이 쑥 들어오는데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는 성경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끌고 가는데 성경에 어느 한 귀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휘휘로 돌아다니 빛이. 그러면서 그 빛이 예수님을 비춰주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성경 어느 귀절이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와.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막 샘물처럼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탁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눈, 코 달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빛이에요, 빛. 빛인데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알아져 버려. 주님이 다 나타나셔. 나는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보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나타나신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새 언약을 나에 안에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때는 그 두 번째 언약에서 신명기 3장 6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주심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랬거든. 나는 그래서 강의할 적에 어떻게 이야기했는 걸 그 신명기 3장 6절을 설명하면서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니야.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가 있더라고. 주님 안에가.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안에가 있어. 주님 안에가 있는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내 안으로 오신 분이야.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 그렇게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그런 것이 싹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데 5절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러 오신 분이야. 이루러 오신 분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내 가난, 저주, 질병 다 옛사람도 다 새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피로입니다. 피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언약은 한 가지 보입니다. 한 가지.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그걸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 증거하셔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뒤에 이야기가 쭉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9절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10절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증거가 나타나. 11절 증거는 이것입니다. 12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키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과 아들은 하나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내 안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더라고. 생명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생명을 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나타나신 그 주님이 구원이요, 구원. 그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를 달달 외워도 주님하고는 우리가 착각하고 나도 그 전에 이제 그걸 대강 알았지만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자신이 구원이고 내가 그분 안에 생명으로 있으니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되어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사는 거예요?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 주님이 오순절이라는 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피를 갖다가 뿌림으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딱 한 가지일 뿐이 안 해. 무슨 일만 해?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줘? 생명을 줘서 생명과 함께 자신을 나타내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신앙생활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셨어. 내가 그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목사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새 언약을 아는데 두 번째 걸 언약을 아는데 다 끝이. 결국은 내 안에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라 헛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들어가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누구를? 나타나신 예수를 믿어야 돼. 새 언약을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 믿으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 그분 안에서 제사함도, 에베소 1장 7절,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무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 6절, 뭐 새로운 피조물도, 고린도 5장 7절,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요. 착한 삶, 의로운 삶, 뭐 그런 것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 지켜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언제만 돼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 안에 거하면 동적으로 사랑되어주고 용서도 되어주고 의롭게도 되어주고 거룩한 삶도 살아. 그분 안에서 살 때 은혜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그런 행위를 해서 주님하고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하고 함께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생명 안에서.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리 만들어 놓고 그것 갖고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백날 해봐라 되는가? 해봐야 필요 없어. 다 더러운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셔야,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그래서 31절 보세요. 시작. 어디 계신 주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미안하지만 보세요. 무섭고 죽음을 딱 맞이하면, 이제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이 죽음을 맞으면 말할 수가 없어. 지금 그 교재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들이 죽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냐면, 그분 안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냐면,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오늘 못 오면 다음이라도 언제 하는데, 그분이 명령하셔. 너 죽어라. 예, 죽겠습니다. 육신을 벗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떨어버렸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어. 내가 어쩔 줄 몰라.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통곡으로 주님 아버지께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이제 자 먼저 주님이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이 뭘 이루셔 주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셔 주셔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 성경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을 설명을 해. 주님을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 내가 막 그렇게 떨고 기도하고 있을 때 빛이 들어와. 지금은 그 성령이셨어. 그래가지고 나를 성경 강도로 데리고 가는데 어느 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는데 막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는 생명을 주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하고 있더라고.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본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해요. 성령이 물과 세례로 임하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준 것이니까 증거는 생명과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시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믿는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셨다. 그걸 이제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주님이 이제 새 언약을 내 안에서 한 가지일 뿐이 안 한다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셔. 교재가 다 나와.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데리고 가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일하심을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믿어져.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성경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그 성경이 믿어져.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누가 듣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서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 언제만 믿어져? 그때 믿어져. 그때 믿어져. 그게 다. 할렐루야. 나는요 요한일서 3장 9절 봤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시작. 나는 저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나도 목사인데 쟤 안 죽고 사냐. 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보면 시작. 나는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자기 안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그대로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 생명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면 절대로 왔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날마다 눈에 훤한데 죄를 져?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 다시 금방.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자.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전하라고 그래. 어떤 아들을 전해?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나타나신 주님을 전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전부가 다 뭐 페이러 놓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어디 계시는 예수? 나타나신 예수.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인데 뭐한데 참만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다 지옥이야. 언제만 저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요 병원 담바락에 두 손을 이렇게 대고 처장내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는 자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요한 14장 13절에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다 하니까 간념적으로 생각해. 간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요 무엇으로도 주님이 그분이 주님이셔. 내 안에 그분 안에 내가 다 거하여 사는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한참 있는데 새벽 4시가 넘었어. 그때 간호사가 다니면서 이제 혈압전이라고 2번 왔다 갔다 2번.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날이 이제 주일날인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런데 저녁내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있다가, 근데 기도를요, 기도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네, 말씀을 이루려면 26절. 성도들에게 나타나. 여러분이 성도라면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분이 나타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만 나타내요. 그분이 무슨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새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고 말이야. 이루셔가지고 생명을 줘서 생명과 함께 나타나. 아까 지금 요한일서 4장 5장 4절부터 봤지 아니요. 하나님이 피를 증거하니까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그 뭐요? 생명과 아들이 그 안에 있다고 말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냐면 성도도 아니고, 무슨 아무리 지가 무슨 목사라고 탁 성경 끼고 탁 거룩은 척해도 똥이요. 다 똥이요. 주님 안에서만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계명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본다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성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언제 나타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새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그 단어만 알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성경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이 꼭 죽을 때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했을 적에도 주님이 안 나타나셔. 주님이 안 나타나셔. 그 다음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누구를 전파해? 나타나신 주님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삶. 이야,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삶.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할렐루야. 이분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교재가 이제 프린트가 마귀가 어느 날 알고 그냥 미리 역사했는데 곧 올 거예요.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뭘 전해?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요.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 왔더만, 자기는 지금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고.
무슨 캠페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폐가 나빠지고, 그러니 담배 피우지 않는, 안 피우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아니, 주님을 아니, 그런 간념적인 이야기 말고, 간념적인 이야기라고 그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착각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에? 예수 어떻게 살았고, 처녀의 몸을 오셨고, 천국 간다고 했고, 뭐, 예수님이 한 이야기.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봐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사도 바울이 지금 먹부림 당하고 순교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 알고 되었습니다. 7절부터 그냥 우리 성경으로 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이 뭔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일어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래 뭐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께서 그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죽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주님이,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살는 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게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부터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 복음 전할 때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고, 주님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돼, 그대로. 야, 난 이번에 주님이 사형 선고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그렇게 하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안 와버려, 그분이 3일 동안을. 안 와버려. 3일 동안을 피나는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병들어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병에 대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어. 이야,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근데 그때 딱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분만 빛이요, 빛. 그분의 이야기가 나타나서는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필요 없어. 지금 성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 있어. 어? 그분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분이 나타나요. 주님, 내가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했는데 두렵습니다. 주님이 웃으시는 것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 어느 한 규제를 보여주고 어떤 사건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면서 보여줘 이렇게. 또 그게 뭐 달란트 비유 무슨 비유 장차 올 나라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다. 그걸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셔. 그 영광이란 그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거기도 보면 그 너희가 이미 도착한 곳은 새 언약 중보자가 계신 곳, 막 천사들이 있는 곳,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 그런 거 쫙 보여주셔. 근데 그게 그대로 믿어져 버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어져.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벗어야 되지 않겠냐. 벗어야 되지. 예, 벗어라. 죽음이 주님이 거기서 명령하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주님이 두렵고 떨리고 막 난리였을 때 주님은 부활을 가르쳤던 사람이요. 부활을 제자들 가르쳤어. 성경 다 찾아놨어요. 가르쳤는데 죽으실 적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 무서워 두려워서 막 심히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요한복음 5장 19, 20절 다 보여주셔. 네가 이렇게 해서 죽어야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쫙 보여주셔. 그때 주님이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시작.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하실 일을 예수님한테 그때 보여줘. 그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다 부활할 것도. 여기 다 찾아갖고 죽었는데도 내가 그냥 다 만드는다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죽어라 하니까 뭐예요? 죽으시네.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디서 죽어야 돼? 나타나신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죽어야 돼.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쫙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야, 주님이 나타나신 주님이 어떻게 이러시니? 그분을 보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1장 33절 보세요. 현대인생경 시작.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봐. 34절. 내 몸에 마음의 눈으로 그 빛을 내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내 안에 나타난 주님을 봐야 돼. 보면 35절. (36절) 저 현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봐. 세 번역으로 봐봐. 세 번역으로. 그 빛을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 몸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진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팩트시트를 찍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퇴원을 했어요. 이제 퇴원하고 딱 있는데 미국에서 임용락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사모님이 그때 그 우리도 올 때 휠체어 타고 그랬죠. 사모님이 병원에서 이제 음식도 요 호수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편안히 가시게끔 하자 해가지고 다 호수도 빼고 해갖고 이제 그 호스티스 그걸로 이제 죽음의 자리로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들을 수는 있다거든.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소리를 딱 전화를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모님이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방금 겪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우리 뒤에도 여러 번 앉아서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세미나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저 사모님 안에 나타나셔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 시간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기도도 주님이 시키지도만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 그 목사님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해보자겠다고. 그리고 지금 퇴원했다고 전화 왔어. 기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케이크랑 먹고 케이크 하나 갖고 싹 나눠 먹어요. 이제.
오병이의 역사.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수건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펴보세요. 다. 지혜자의 마음.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봐보세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우리도 다 죽어. 4절,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고 살아. 죽을 때를 생각하고 살으란 말이 무슨 작은 일하고 모두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흥금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정말 복음을.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시네.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시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죽을 때를 생각하자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정말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믿는데도 아직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럼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시간 남은 시간이라, 이제 그래서 이 다음 시기라고는 하여간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셔서 확실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